뽑는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록펠러, 모간, 카네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큰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이 세 사람을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요, 받은 물질의 복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근심들을 안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록펠러는요, 재물이 많아지자 사람들이 혹시 자기가 이 재물을 불의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에 휩싸인 나머지 결국 머리털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대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머리가 되어서 어떤 약으로도 이 대머리를 좀 치료해 볼까라고 했는데 그 당시 때는 치료가 없어서 거울을 보면서 늘 근심했다고 합니다. 또 모가는요, 자신의 용모가 워낙 볼품없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눅든 상태로 지내야 했고 또한 그러한 외모에 대한 고민들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많은 재물을 얻었으나요, 스라의 자녀가 없는 것이 바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 딸을 하나 얻기는 했지만 그 딸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오히려 많은 돈을 들여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치료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집안의 우환들이 더 많이 컸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여기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실상은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록펠러, 모간, 카네기가 단적으로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삶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족이란 말의 의미는요,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좀 낮추고 기준에 맞게 살면, 그렇게 자족하게 되면 정말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아침 부엌문을 앞을 지나가다가 어떤 요리사가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요리사가 말하기를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5파운드를 요리사에게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5파운드를 받고 그 요리사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 요리사가 조금 지나다가 혼잣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왜 10파운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외화처럼요, 사람은요,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 또한 이 죄악에 대해서, 죄인된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2절 말씀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도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또한 평생을 복음사에게 힘썼지만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지 않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자족한다는 것, 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처럼요, 어려운 일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게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보실 때마다 감사하게 얼굴이 좋아졌네, 뭐 얼마나 기쁘냐, 100점도 아니고 200점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아들로 만족할까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면서 충격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3명이나 있는데 문득문득 아들이 외롭지 않게 한 명 더 낳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딸이 낳으면 셋째 딸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성도님들 이처럼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고요 충분히 이미 됐다고 얘기해도 내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해도 조금만 더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자족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계획가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요 빌립보 사람들이 재정을 후원한 것에 대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말할 때요 바울이 후원의 많고 적음을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후원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후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빌립보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나에게 악이 있다고 한 바울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요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아멘. 바울은요 스스로 자족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결과가 되고 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었기에 다른 것들이 조금 늦어도 또 부족해도 기약이 없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기에 다른 것들이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바울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은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족하는 삶이었고 이러한 삶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꿈결에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어떤 유명한 백작이요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쳐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야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요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야망은 다만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지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요 우리는 필히 자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잣집 노인이요 길을 가다가 거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지가 막 기뻐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며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또한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기뻐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물으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문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나는 발이 절어서 비록 절른 발이지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는 날 부러워할 사람이 없을 것이나 나는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것을 생각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자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시기를 꿈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족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요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서 또한 하나님만을 집중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동일했을 때 우리는 사람 또한 되돌아봐야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돌보고 위로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갖는 그 사람마저도 우리가 무시하고 그 사람을 없이 여긴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성도님들 사랑을 매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뭘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것이 저한테 준 것이 아니고 제 가정한테 준 것이 아니고 뭐 하나님께 주셨지 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라는 태도를 갖는다면 성도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행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요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에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38절과 4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웃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자족하는 사람만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족하는 삶은 스스로 만족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하는 자족해하는 그 사람이 기쁨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이 자족하는 삶이고 또한 기뻐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내 이웃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 할 때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까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요 우리는요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면요 그 안에 자족함이 일어나고 그 안에 다른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귀한 만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자족하심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온전히 누려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